예, 감사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최요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반가운지 저는 아직 한 달, 두 달 더 요양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바울 브라더스가 아마 설거지를 제일 잘해서 또 오늘 하시지 않나. 오늘 밥인데 메뉴가. 그렇죠? 예, 그러시니까 제가 어디 감사하시고. 예. 교육방송에서 이런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 엄마들하고 동양의 엄마들을 비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가 시험을 보고서는 성적표를 갖고 온 겁니다. 90점을 받아왔어요. 받아왔을 때 서양 엄마들의 반응과 동양 엄마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서양 엄마들은 잘했다 우리 아들, 훌륭하네, 잘했네. 이제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계신 여기 동양 어머니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90점을 받아온 우리 아이가 있을 때 니네 반 평균이 몇 점이니? 예, 우선 그거 물어보죠. 예. 반 평균이 몇 점인데 네가 90점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 자녀와 비슷했던 아이의 성적을 물어보고 걔는 몇 점 받았니? 예, 이걸 물어봅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 있게 이 점수면은 좋아하겠다 받아서 딱 내미는데 집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이 주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90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1등을 하셨던 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집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1등 해서 받아오면은 다음번에 또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반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더 잘하는 애들 공통 분모에서 걔는 성적이 어때? 계속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만족하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만족하고 또 그 만족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가장 만족을 하십니까? 요즘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오기 전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남자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요. 클렌징 폼을 가지고 부대에 들어간다는데 요즘 이렇게 세수를 비누로 하는 게 아니라 군용 비누로 하는 게 아니라 클렌징 폼으로 하고 보습 세럼도 바르고요. 계절마다 이렇게 눈 바르고 이런 거를 갖다 남자 특히 상병 이상 병장이 되면은 화장품이 쫙 꽂혀. 맞습니까? 얼마 안 되신 분들. 네, 요즘 다 그렇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아무리 권세가 세도 바나나 먹어봤겠습니까? 우린 요즘 맨날 먹는데. 비교할 때를 어디로 비교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조건들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내 삶의 방향에서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며 그것들을 감사할 조건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남들도 다 있는 거니까 나는 이 정도 누릴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맥주감사절. 매년 우리가 기독교의 유명한 절기 얘기하면은 부활절 얘기하고 성탄절 얘기하고 추수감사절 얘기하는데 맥주감사절은 잘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맥주감사절이 있었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추수합니다라는 개념은 11월, 10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참 강하거든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사실은 잊고 지내다가 맞아, 맥주감사절이란 게 있었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얘기합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딱딱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은요. 영어는 celebr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축하해라, 축복해라,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내 앞에 남자들은 무조건 나와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오면 안 돼라는 느낌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3번을 절기를 지켜라 라면은. 근데 우리 3번 만나서 파티하자라고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성경의 원어는 같이 즐기자는 내용입니다. 3번 나와서 1년에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붙인 거죠. 추수절, 초막절, 유월절,
이렇게 절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란 단어가 그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 번에 대해서 감사절이라고 붙이고 기억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왜 추수를 하지? 제가 어렸을 때 감사절마다 느꼈던 가장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벼농사를 하고 있으면은 마지막 맥추감사주일 때 혹은 뭐 추수감사주일 때 진짜 내가 재배를 해가지고서는 결과물을 얻어서 내면 좋을 텐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번 과일 갖고 오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시는지. 추수감사절 때는 꼭 과일을 갖고 와서 집에서 뭐 사과 한 개, 배 한 개, 뭐 배추, 바나나 갖고 여기다 막 싸놓고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저건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돈 주고 사온 거지 내가 재배한 거 아닌데, 맨날 이런 생각했거든요. 혼자 예배 시간에. 세 번이라는 이 시기는 시즌별로 보면요. 지금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맥주 감사주일은 1년의 절반이라는 의미를 둬서 지금 하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있는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5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정확한 날짜는.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봤더니 처음 보리를 재배하고 나오는 날짜가 이쯤이니까 우리 이 정도 하자 해서 교회력으로 교단마다 결정을 해서 우린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되게 날짜가 오묘하잖아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과연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의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감림주의라고 겹쳐버리면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을 갖다가 딱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1년 안에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의미를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6월절이요? 6월절도 이거와는 다르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 안에 연결을 갖다가 시켜요. 그래서 6월절은 처음 씨앗을 심고 그것을 처음 거두는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또 1년의 마지막 거두는 추수감사주일을 가지고 세 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협박이죠. 거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드리려면은 뭐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감사절이란 말을 붙여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은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과연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은 무엇이 있고 있는가. 제가 2008년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평양 갔다 왔다니까. NGO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거울하고요, 종이를 가지고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뭐 단체 이름은 NGO였죠. 가면서 이제 국방부 통일진흥원 가가지고 이제 교육받습니다. 교육받고 집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온 이제 임시 여권 같은 걸 받아가지고서는 넣고서는 가기 전에 장난을 쳤습니다. 무슨 장난이냐면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예약 문자를. 그래서 집사람한테 한 3일이나 4일 뒤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여기 상황이 이상해. 한국으로 못 갈 것 같아. 사랑해요. 그리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갔죠. 저는 그냥 북한을 갔죠. 가서도 엽기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아이들 있는 음악실에 가가지고서 막 초콜릿 같은 거 뒤에 숨겨놓고 막 성경책 여관에다 막 숨겨놓고 막 호텔에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봤더니 그 문자를 받고서는 집사람은 난리가 났다고 지금 와 큰일 났다 못 오게 됐다 이래가지고서는 같이 간 목사님 분이 있는데 그분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은 바로 그 최 목사님이 장난친 거야. 속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도 오길 때까지 마음은 좀 그렇죠. 가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 저 사람들 사진은 어디든지 가도 있네 뭐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만 같이 나왔던 우리로 치면 안기부 쪽
사람이죠. 얼굴이 빨개집니다. 김책대학 출신인데 엘리트죠. 병원 갔더니 막 여기 뇌수술할 사람이 있고 막 이러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건 아닌가. 밤에 갑자기 막 고민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이. 밖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창문이 없어요. 나무로 막 뒷대놨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만수봉 교회를 가는 길은 후미진 곳인데 콘크리트가 없어가지고 그 드럼통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신발 고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을 갖다가 부셔서 넣어가지고 시멘트를 거기서 불로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밭에 붓고 있더라고요. 2008년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 가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남한에 태어났을까? 네. 한국에 태어났어도 사실 싫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근데 가서 보고 왔더니 거긴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을 살고 있더라고요. 평양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저희가 갔던 학교가 그 학교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운데서는 엘리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정육점에서 고기 삭는 냄새가 확 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애들은 영어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엄청 시키는 애들이거든. 걔네들은 우리로 한국으로 치면 외고 같은. 근데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그러면서 내가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갔다 와서 한 달쯤 지나서는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3번, 4번 우리한테 이러한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절기 때 올해 맥주감사주일에 맥주감사절 때 너가 맥주를 그렇죠? 보리를 갖다가 얼마 이상 추수하면은 감사해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추수를 못했으면 감사하지 말라 써 있지 않습니다. 절기 3번을 기억해서 너희 남자는 무조건 내 앞으로 나와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6월절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고백한 신앙의 죽으나 다시 사는 그 비밀을 아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양식과 결과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던 관계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여 있었던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 함께 있었던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나자 힘들어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던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절기가 또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올해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올해 이 학년을 마무리하면 내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만큼이 더 쌓여가게 되면은 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신혼여행하고 즐겁게 지냈던 이곳에 와가지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어나가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루에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1년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감사할 조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내가 열심히 에너지를 쏟으면은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야죠. 내 삶도 살펴봐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으면은 그런 생각 한 번 안 했으면은 그런 액션 취하지 않았으면은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에 이 3번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서 함께 나와 살고 있는 것을 축하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오지 말고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축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나시면서 머리에 퍼뜩퍼뜩 드는 생각들, 혹은 이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라 좀 안에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다시 한번 꺼내셔서, 그 조건이 아니라 함께 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제목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에 오늘도 붙잡아서 강하게 세워가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 공동체와 신앙인들의 삶에, 우리 교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